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내일 성령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그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성령님께서 신이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겉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나타나는 이 현상에 매이게 되고 그 현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철저하게 경험되고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가? 영적 점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상처 하나 치유 못 받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상처 하나 치유 못 받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빈 무덤의 슬픔이 당신에게도 똑같은 슬픔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나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나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나 똑같이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하늘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삶의 고통 속에 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내게 이루셨음에도 내가 전혀 그 능력을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조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배를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 마가의 대답에 임하신 성령의 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친히 내 능력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온전한 승리를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처럼 똑같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 만전만패를 당하고 결국에는 악한 마귀 세력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죽벌의 던짐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되새김질할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은 여전히 무덤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도 끝없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내게 생명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보도 전혀 것이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배우고 공부해서 심한 진리를 깨달아 그 지식이 하늘 끝까지 닿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영적인 인류가 되어 그 영적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데 아무리 성경 66권을 모든 것을 다 배우고 통달하고 깨달았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게 전혀 영적인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여전히 죽어있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영적으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 속에는 새 마포가 다른 자리에 가지런히 깊게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신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을지라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체험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전혀 이들에게 전혀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원위치, 즉 이전의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주회종들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외국에서 들여온 기독교 서적을 기준 삼아 배우고 공부해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요한의 물세례의 한계를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 주변에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주의종들이라 칭함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배우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영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고동성으로 주장하는 말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옛사람의 저주의 죄악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화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통해 만들어진 옛사람의 저주의식이 여전히 죽지 않고 그대로 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구별시키지 않은 채 우리는 끝없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주변을 살피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주변을 영적으로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 영적인 눈으로는 진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거듭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삶은 그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단의 저주에서 사단이 집을 짓고 있었던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사단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모든 저주가 다 떠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소욕이 이전의 옛사람의 소욕이 눈꽃만큼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심각함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영적으로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죄가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영적인 장례식을 치르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격적으로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를 일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화를 말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신령이 변화가 되어 영적으로 성화가 되어져 가는데 속사람의 영역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신학을 공부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의 성령 안에서 못 박혀 죽어야 내가 그것이 죽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죄가 처리가 되어야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전혀 영적으로 겪고 죄종들이 된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계신 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그 답을 금방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듭남의 과정을 철저히 영적으로 거치는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의 속사람의 영역을 인격적으로 살펴보면 금방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그 지식이 하늘 끝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지식이고 육신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의 의지를 따라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은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시간의 분초를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고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고 매 순간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이 내게 온전히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는가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그 지식을 쌓아가요. 베드로나 각종 성경을 마치는 것으로 그 지식을 쌓아가고 끝이 나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구약성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철저하게 성령에서 통곡을 해야 되는데 이 죄악된 안타까운 실존을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 66권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지식을 다 쌓아가면 내가 그런 능력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지식이 절대 영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큐테일이나 1대1을 해도 그 지식을 쌓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 신령이 조금 더 변화를 안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3년 동안 그분을 붙잡고 실험을 했는데 그분을 맨날 온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생과 큐티를 하는 분이에요. 막 귀신도 보고 막 그래요. 강대상 어디에 귀신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자기 남편 하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그럴까요? 속사람의 인격 속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의 인격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고꾸라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속사람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운 이성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의 신용으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아주 제가 3년 동안에 진을 뺀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신령이 인격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역사가 단 한순간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강팍하고 완악해서 거부하고 뻗팅기고 도리어 거꾸로 공격을 하는 사람이 돼요. 절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하늘까지 쌓을 수 있고 깨알 같은 글씨로 거대한 콘테이너 박스를 가득 채워도 속사람의 인격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조금도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지식을 쌓아가면 갈수록 성경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게 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0년, 100년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전혀 영적으로 눈곱만큼도 속사람의 인격을 조금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그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존재해 있고 여전히 똑같이 원수를 맺고 여전히 똑같이 원한을 맺고 여전히 똑같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저주의 속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자는 마음과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그대로 그 신용 속에 죽지 않고 여전히 시끄럽게 살아 끝없이 주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속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속사람의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겉사람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속사람의 영역은 그대로 있고 내 속사람은 그대로 있고 여기다 덧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어떻게 져요? 옛집은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옛사람을 다 제거한 적이 있나요? 이거를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준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다라고 여기니까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다 죽고 망하게 되는데도 그걸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집을 지켜서 옛날 집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옛사람, 마귀의 속을 강도에 뿌리려 했던 이 저주에 쓰였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에 있는 그대로, 그 성품 있는 그대로, 죄악된 아집 있는 그대로, 혈기 있는 그대로 그에 덧칠을 해요. 은혜로 덧칠을 하니까 이게 은혜로 덧칠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둥둥둥 뜨는데 속사람이 여기서 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때와 상황과 시간과 여건과 분초를 따라 끊임없이 원수를 내고 원한을 내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내 심령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는데 불쌍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7번에 7번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죽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사람의 심령, 옛사람이 저주의식이 그대로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영적으로 난 자만이 성화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성화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끝없이 증거하고 있는 사랑과 용서를 예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전혀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자는 그런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속사람의 영역이 눈꽃만큼도 변화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 성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듣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일을 예배를 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과정들을 거쳐왔길래 어떻게 이것을 성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옛사람이 그대로인데 옛사람이 갈아엎어져서 제거된 적이 한 번도 없이 그에 덧칠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매일 자빠지고 넘어지고 씨름하고 원수 맺고 원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도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나.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옛사람의 이 저주에 소욕된 악한 저주에 소욕된 이 옛사람의 저주의 소욕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미 실패를 해요. 마귀의 저주의 소욕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의 3절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영적으로 살펴서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어서 가난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상처 하나를 치유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이건 뭐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예? 구원이 뭘까? 여러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상처 하나를 치유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 분노와 상한 마음이 있고 원수 맺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속에 왜 이 저주의 소액이 존재할 수가 없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다 몰아내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가 다 끝이 나버렸어요. 심판이 다 사라졌어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어요.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었어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주의 속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심판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죽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사탄의 저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영적인 진짜 체험을 해야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상처나 치유를 받지 못하는 자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를 이루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야 돼요. 모든 저주의 상처가 다 씻겨져 나가요. 모든 저주의 아픔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명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 그동안의 일평생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을 따라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며 끝없는 멸망길에서 끝없이 신음하고 있던 내가 이 모든 저주와 절망은 다 떠나가 버리고 저주의 상처는 씻겨져 버리고 저주의 아픔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는데 여전히 그 안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상처가 어제 만들어진 상처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던 그 아담의 원죄를 따라 만들어지면 죄악된 저주의 상처들이 끝없는 수많은 날에 한 가지 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망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안타까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준 구원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전에 당했던 고통, 이전에 당했던 시름, 이전에 당했던 좌절, 이전에 당했던 한숨, 이전에 당했던 눈물, 이전에 당했던 아픔, 모든 저주의 고통들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대로 내 시간 살면서 그것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셨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이런 저주의 고통 속에 매여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여 중에 하는 말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치세요. 그리고 이상호부서가 말하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상호부서를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옳다구나. 아이고 이쁘다. 빨리 부리져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저 이론과 시기로 또 어깨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수많은 사람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눴다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특히 육체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돼요. 육신의 영역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이 다 온전히 제거되고 씻겨질 때 그 영혼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속에 죄악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신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신령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 죄악을
온전히 예수님의 불로 씻음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을 비로소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옛사람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지 않고 그 심령이 영적인 자유함을 전혀 얻지 못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하고 안타까운 얘기예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금방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만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수익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회복입니다. 회복.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첫째, 마음이 상한 자가 모두가 다 고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악한 마음이 저절로 만드는 모든 죄악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다 씻겨져요. 다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완전히 완치가 돼요. 제가 옛날에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냐면 주님 앞에 내 산산조각이나 내 신용, 조그마한 문제에도 상처를 받고 거기에 제한을 받고 얽혀지고 맺었던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아담의 죄로 얼마 깨졌던 내 신용, 주여 내 신용을 이렇게 산산조각이나 내 신용이 상처로 찢어버린 내 신용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얼음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서 온전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 절망과 죽음 속에 있을 내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 걸 하루 이틀 경험하는 하고서 이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요. 왜? 주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주님께 가지고 나가요. 주님께 치유받지 못한 사람,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맨날 몸을 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육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일평생 고통과 시험에 따를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된다. 그러니 예수 믿고도 여전히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더 분명히 확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구별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실체들을 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탄의 저절에 매인받아서 끝없는 고통과 심리에 매이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의 모든 과정이 고통이고 모든 삶이 시험이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고, 잘 먹고 살고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잠시면 저주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주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끝없는 죄악의 고통과 환경 속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자가 더 이상 고통하지 않겠다. 왜? 그 고통 속에 포로되었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근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진짜 배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셨고 모든 저주의 아픔과 고통을 다 몰아내주셨는데도 그렇게 우리는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 영적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게 됩니다. 갇힌 자에게. 일평생 사탄의 세력에 마음받고 갇힌 바 되고 눌린 바 되고 포로된 바 되었던 그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함과 누리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평생 만들어진 그 죄악의 상처 하나가 어떻게 치유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더 분명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왜 18년 동안 죽음 같은 시간을 제가 사람 붙잡고 씨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죽음 같은 시간을 씨름했어요. 사람의 실체, 근본의 실체, 죄악된 죄성, 죄악된 아직 고집 혈기, 아주 수많은 것들을 영적으로만 살펴봤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강박하고 완악해서 그 신념 자체가 깨지지 않아요. 저주의 안반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그 신념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임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데도 너도 나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구원의 기준과 성화의 기준을 배우고 공부하는 식으로 구원받고 성화되어 간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제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금방 알아요.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근데 안타깝게도 제 설교를 제대로 들은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철저히 주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금 존귀에 처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근데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또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존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내가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하나도 치유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상처는 죄악된 인간이 이 땅에서 길게는 요즘에는 10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100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만들어진 상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이 상처 하나가 거듭났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나팔불고 있는 것이니 오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 옛사람의 죄악의 상처, 아픔과 절망과 조류의 죽음이 온전히 떠나가는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